좋아요.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말씀으로 회복시키세요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회복시키세요.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킹덤 스토리로 돌아와서 구약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 무릎이나 팔꿈치를 다쳐본 적이 있죠, 친구들? 피가 나본 적도 있을 건데 너무너무 아파요. 이게 정말 나을까 걱정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피가 멈추고 딱지가 생기고 새살이 돋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두 글자로 회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복이요. 몸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친구랑 크게 싸웠다가 나중에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회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슬프고 아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도 회복이라고 해요. 모든 걸 다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용기가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무엇이다?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요. 우리한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주어지는 것 같아요. 상처야 빨리 나아라! 라고 하면 내가 마음을 먹으면 상처가 낫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관계가 좋아져야지! 라고 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슬픔이 내 의지로 기쁨으로 바꾸려고 해도 회복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회복은 어딘가에서부터 일어나고 주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엘리야가 만난 이 사람에게도 회복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저 먼 나라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남편이 죽은 그런 여인을 과부라고 합니다.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회복할까요? 자, 이 시간에 세 가지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회복시키는가? 첫 번째, 네모한 사람을 회복하세요. 네모한 사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고민해 보자. 순종이란 단어도 떠오르고요. 경청하는 우리 사람도 좋아요. 좋은 접근이에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웃에 사는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을 한 명 돌보고 있었는데 돈이 없고 어떻게 자신이 이 아들에게 먹여야 할 음식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밀가루도 하나도 없고 밀가루로 빵을 만들 기름도 완전히 떨어진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과부가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제 아들과 함께 이 음식을 마지막으로 죽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과부가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 저 먼 사르밧으로 보내시게 되죠. 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네모한 사람, 바로 포기한 사람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포기한 사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고 돈도 없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엘리야가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당신의 밀가루 항아리와 기름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르밧 과부가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밀가루 항아리의 밀가루가 멈추지 않게 되고 사라지지 않게 되고 가득 차 있게 되고 기름통에도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포기하려던 과부의 집에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부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나라의 사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기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신분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찾아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싶었던 적 있습니까? 공부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부 다 포기하고 싶어라고 하는 우울감에 빠진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포기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말씀을 펼쳐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그럼 포기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성경 아직 넣지 말고요. 성경을 가방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아직. 두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네모에 빠진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는. 오, 절망 좋았어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거의 똑같아요. 조금 더. 뭐라고요, 윤우?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슬픔이에요. 슬픔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밀가루와 기름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행복이 이제 찾아올 것 같은데 또 한 번의 시련이 오게 됩니다. 무슨 일이었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병에 걸렸는지 배고픔 때문이었는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엔 나을 것 같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숨이 끊겨지게 되었어요. 과부는 너무 슬프고 억울해서 엘리야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왜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이시나요? 라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과부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위층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과부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내 아들,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죽게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슬픔, 원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아들을 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이를 과부에게 데려다 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슬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과부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왜 내 아들 죽이셨나요? 라며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한 이 과부를 혼내지 않으시고 야, 너 이거 원망하면 나 못 도와준다. 너 빨리 마음을 다 회복하고 기쁨으로 바꾸고 나를 믿는 기쁨과 확신으로 바꿔서 나에게 찾아와. 그럼 너 아들 살려줄게.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원망하는 과부의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탓하지 않으시고 슬픔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슬퍼본 적 있을 거예요.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파서 여러분 슬퍼본 적 있을 겁니다. 친한 친구가 이사를 가버렸을 때, 또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생겼을 때 여러분 슬픔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슬픔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슬픈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고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왜 우리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아프게 하셨어요? 왜 내 친구 이렇게 떠나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 그대로 슬픔을 들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회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슬픔에 빠진 사람도 회복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을 내모하는 사람도 회복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모 사람도. 오, 사랑하는 사람 좋아요. 따르는 사람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떠한 사람도 이제 나옵니다. 장난치지 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회복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회복하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몰랐던 사람도 회복하신다. 여러분,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르밧 과부가 회복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엘리야가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찾아가서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진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야를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나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학교와 학원과 그리고 놀이터에 보내시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닐까요? 전혀 몰랐던 사람에게, 전혀 친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사르밧에 그리고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갔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회복하신다고요? 포기하는 사람, 슬픈 사람, 모르는 사람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면 회복이 일어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열심히 10번, 100번, 1000번 읽는다고 해서 항상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잘못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 슬픈 사람, 모르던 사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결국 하신 일이 무엇일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기쁨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슬픔의 십자가로 던지셨어요. 우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 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슬픔을 기쁨으로, 포기를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손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따뜻함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이 된다는 건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되고, 슬펐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합니다. 말씀 안에 담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샘물 플래싱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발견하며 포기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